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에는 요한일서 5장 15절을 중심으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 5장 14절도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본문의 말씀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임을 깨닫고 응답이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켜주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한국의 모든 국민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기도를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주거든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도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5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에안, 오이다멘, 호티, 아코에이, 헤몬, 호, 안, 아이토메사, 오이다멘, 호티, 에코멘, 타, 아이테마타, 하, 에테카멘, 파르,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5절을 한글 성경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읽었으니 이제 우리는 원문에 직접 번역해서 요한은 어떻게 말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카이는 그리고, 에안은 가정법, 만일. 그래서 이 에안, 만일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은 가정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이 됐을 때, 만일 하면 요 끝에서 아이토메사는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토메사가 중간태예요. 동사, 가정법, 현재 중간태. 이 단어는 가정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만일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들 중에서는 가정법 동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토메사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S가 가정법의 약자예요. V는 동사, 가정법, P는 현재, M은 중간태. 그래서 아이토메사는 중간태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5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수없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중간태니까 주님이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권이에요. 주님이 주권을 나타냄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도 호 관계대명사 무엇을 구하게 하시면이에요. 이것을 중간태로 제대로 번역을 안 해주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아이토 메사를 중간태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하게 하시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편지를. 코이노니아 하라고. 그래서 이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데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만 내가 구하는 그 근본적인 실상은 내 안에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주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실제로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면은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실상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내용을 편지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쓴 편지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그 실상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에게도 그 실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되는 이유는 사도 요한에게 실상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실상으로 편지하겠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가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따르게 번역한 걸 듣지 말고 직역한 걸 들어야 사도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하고 동일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거나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한 대로 해야 내가 체험했을 때 나를 체험케 하시는 그 주님이 사도들과 동일한 패턴으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체험을 주셨는데 성경의 사도들의 기록과 같네 하고서 사도들이 만난 주님과 내가 오늘날 경험한 주님이 한 주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다. 그 뜻이에요. 바로 믿음이 하나라고 한 것은 사도들이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미국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한국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다 하나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토 메사는 중간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뚜렷이 나타나요. 주님이 구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들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1.6절 참조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지요. 그러면 분명히 착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행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어려운 교회 돕습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누가 주체일까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체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건지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지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분명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것이요,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잘 모른다면 구분을 못할 것이지.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할까요?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뚜렷이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뚜렷이 인정하려면 원어에 나오는 중간태를 분명히 하시면 돼요. 중간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태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문장을 읽으면 저절로 내 안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하고 자꾸 중간태를 들으면 익숙해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익숙해지거든요. 어떤 영성가들이 말하는 그 신비한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중간태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구하게 하시면 해몬 우리들로부터 아쿠에이 그는 들으신다. 맞죠? 내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막 구하면 우리로부터, 우리가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부터 아쿠에이 그는 들으시죠. 왜요? 자기가 구하게 했으니까, 주님이 구하게 했으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기 그는, 이거 3인칭, 아쿠에이는 3인칭, 그는 들으신다. 우리로부터 들어요.
회복, 우리들로부터 들어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중간 때로서 구하게 하시는 자들이죠. 주님이 구하게 하시는 자들, 이거 복수예요. 우리들에게 구하게 하신다면 우리들로부터 그는 들으신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이거 아코에는 그는 들으신다예요. 누구를? 우리로부터. 해보는 우리로부터. 아주 정확하죠. 그는 들으신다. 호티는 것을.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오이다면 우리는 안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안다. 무엇을?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오이다면은 우리는 안다요. 우리들은 안다.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 안에서 무엇을 구하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중간태로 주님이 무엇을 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죠. 상당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연한 말을 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하는 이 중간태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문장은 당연한 문장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한다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깊은 코이노니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태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고 맹탕으로 번역해 놓으면 이 문장은 당연한 문장이 되고 그냥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 문장은 이 중간태하고 문맥이 이어져서 나오겠죠. 당연히. 자, 중간태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분으로부터 파르 아우투 그분으로부터 이거 전치사 문구예요. 이걸 함께 묶어서 해석해요. 그분으로부터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다. 하 에테카멘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다.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구했다. 타 아이템에사 그 구한 것들 어떤 거? 그것들 그 구한 것들을 에코멘 우리는 갖고 있다. 호티는 것을 호티 에코멘 하면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오이다면 우리는 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다. 그 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얘기예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이토메사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떤 걸 구할까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구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구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구하게 했으니까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구했다. 그 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당연히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감동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감동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집니다. 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아하,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셨으니 야,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았구나, 그 사람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구나 하고서 내가 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가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잖아요. 구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오늘 제가 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성령 충만 원어 영문을 2시간 정도를 서로 공부했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크신 주님을 저도 만날 것이 믿어집니다. 막 믿어지고요. 막 마음이 막 충만해져요. 목사님처럼 저도 크신 주님이 만나지고 저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을 믿어집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감동받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하셔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목사님에게 헛되게 말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은 목사님에게 헛되게 감동 주거나 헛되게 그런 소망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이루실 것을 목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5절을 부랴부랴 계획된 대로 전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낮에 박 목사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간증하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새김질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은 중간태로 주님께 역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박 목사님 속에서 주님이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목사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크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난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원어 연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소름이 끼치듯 그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의 그 기도는, 그 감동은 주님이 책임지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시면 우리로부터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죠. 본인도 알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 헬라어 원어대로 우리가 배우니까 원어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만일,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이 가정법 단어를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요 애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음 문장은 반드시 가정법 동사가 있고 가정법 문장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재밌어요. 요 애안이 나오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음 문장은 반드시 가정법 동사가 있다는 게 문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쭉 보면 아이토메사가 가정법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법, 그럼 가정법으로 해석해야죠. 구하게 하신다면 하면 더 좋겠죠? 만일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면, 그거 가정법이니까 하시면도 가정법이지만 하신다면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구하게 하신다면 우리들로부터 구하는 우리들로부터 구하게 하셔서 구하겠죠? 우리들로부터 그는 들으신다. 여기 우리로부터를 잘 기억하세요. 요 해모는 하나밖에 해석을 안 해요. 소유격. 그런데 이 해모는 소유격뿐만이 아니라 타격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타격도 있어야 사도들의 표현을 정확하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 해모는 단어 변화가 소유격으로도 변화가 되고 타격으로 변화가 돼요. 똑같아요. 해모는 타격으로도 해몽, 소유격으로도 해몽이에요. 타격, 해몽, 소유격, 해몽. 둘 다 해몽이에요. 둘 다 해몽. 그러면 타격으로 번역할 것인지 소유격으로 번역할 것인지 이것은 어떤 걸로 해야 되겠어요? 문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의 타격은 무엇으로부터. 이 두 개의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셔야 헬라어 직역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우리의라고 번역하면은 전체 문장을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타격으로 하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면 막 구하겠죠? 그러면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시겠죠.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겠죠. 그는 들으신다. 여기 요 들으신다 아쿠에이, 요거를 기억하세요. 아쿠에이는 기본 동사가 아코, 아쿠오가 돼요. 이 아쿠오는 1인칭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게 1인칭 단수. 그러면 요거는 아쿠오는 내가 듣는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걸 외워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쿠 1인칭, 그러면 2인칭은 아쿠, 오에이스, 에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쿠에 똑같은. 그래서 아쿠오 1인칭 아쿠에이스, 아쿠에이. 그래서 내가 듣는다, 너가 듣는다, 그가 듣는다. 그리고 복수가 있겠죠? 복수가 되면은 구, 이 복수, 아쿠멘, 아쿠오멘, 이 복수. 우리가 듣는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건 3인칭이니까 아쿠에이 하면 그가 듣는다, 그가 듣는다. 존칭을 넣어서 그는 들으신다. 그렇죠?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요 호티는 앞에 컴마가 있으면 왜냐하면이 되고, 요 컴마가 없으면 무엇 하는 것을 하고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that 이하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이다면에 컴마가 없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호티는 무엇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티를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이다면은 우리는 안다. 오이다면 여기 복수. 오이다 하면은 내가 안다. 1인칭 오이다 내가 안다. 오이다면 하면 우리가 안다. 오멘 에테 우시. 그래서 오멘 하면은 복수. 그래서 오이다멘 하면은 우리는 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안다. 제일 중요한 거 있네요. 또 빠졌네요. 이것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마무리 짓습니다. 요 오이다멘 요것도 완료. 똑같죠? 그리고 여기 우리는 구했다. 에테카멘 요것도 완료. 자, 요 완료 시제는 뭐냐면 요 완료 시제는 상황이 끝났지만 상황 끝. 그러나 영향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안다. 딱 끝났죠.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상태가 현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대로 구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구하게 하실 때 아이토메사 구하게 하실 때 우리로부터 그는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아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은 내 안에서 항상 구하게 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구하게 하시는 중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고 그 안 지식을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해